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세례 요한이 증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봤다면, 오늘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보아라, 듣고, 이런 표현들이 요한의 이제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보다와 듣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은 결국에 이 증언하는 삶, 또 증인의 본질적인 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요한의 말을 먼저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셔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때 이제 이 따라 나온 이 제자들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 처음 따라 나온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어떤 장소적인 측면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왜 장소를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적인 어떤 기대의 반응은 어떤 군사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어떤 거대한 자본과 물질이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세속사회의 왕의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 묵고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런 어떤 이 다음 사역의 스텝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광야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던지고 계실까? 이것이 제자들의 이제 궁금증이었던 것 같죠.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제 나다나엘에게도 똑같이 이제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라고 그렇게 시간도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시간의 어떤 확인되어진 그 시간 안에서 따라가고 보고 함께 지내는 어떤 실제적인 과정들을 자기가 직접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에서 증언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라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서 보고 듣고 함께 먹고 지내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는데,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저 단지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랍비입니다. 근데 이 랍비가 하는 말을
와서 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따라가고 보고 함께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랍비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메시아로 변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 어떤 삶의 모양을 보았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고 보고 함께 지내고 먹고 마시고 듣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백 자체가 랍비에서 메시아로 변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어떤 소개의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지금 상태와 앞으로의 상태를 지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고 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증언의 삶,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보라라고, 세례 요한은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두 사람을 향하여서 질문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어떤 사는 곳을 질문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와서 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따라가고 보고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고 함께 살아가면 반응이 변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반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저 보고 듣고 따라가고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전 장면에서 등장했었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서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 어떤 삶의 형태를 요구하시든지 따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라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죠.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메시아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압도적인 힘과 무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죠. 그러나 그분과 하루의 식사와 대화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그런 보는 것만으로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단지 보고 듣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따라할 준비가 됐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작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아주 단순한 반응으로, 그러나 적극적인 반응으로 제자가 되어져 갔던 것처럼, 그들의 고백이 선생님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뀌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마음, 열린 마음, 반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찬양과 경배의 삶, 이 말씀의 묵상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점점 사라지고 주님은 점점 밝아지시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내 삶을 압도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